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우리 넷째 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살아나고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온전하고 또 영원한 그 기쁨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날인데 힘드시죠? 네, 아니세요? 네, 보통 셋째 날부터 좀 힘이 많이 드는데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트랜슬레이션 키트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가실 때 그랩 앤 고 식사를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못 드렸는데요.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기쁨의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쁨의 원리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았던 그 원리,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기쁨,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받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기쁨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우리 바라보면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 십자가 너머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스리실 그 십자가로 얻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달려갈 수 있었고 고난을 참을 수 있었고 그리고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기쁨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쁨을 찾아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살려내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키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과의 말씀과는 다르게 비유들을 말씀하세요. 비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이어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부르죠. 이 비유들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그 이유, 상황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옳지 않다, 흉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 배경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죄인은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가까이 하면 나도 그들처럼 더러워지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인들,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등쳐먹는 세리들, 귀신 들려서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그런 미친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 고름이나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병들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미워했습니다.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자기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비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꽤 많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양을 치고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들을 우리에 넣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는데 하나, 둘, 셋, 넷, 몇 번을 세어봐도 이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인 겁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요, 이 99마리는 들에 두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어 다니며 그 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바로 못 찾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비유에 보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빗대어 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비유를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은전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동전의 이름이에요. 뭐 드라크마, 뭐 데나리온 같은 겁니다. 자,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이 한 드라크마예요. 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여인이요, 등불을 켜고 온 집 바닥을 쓸어대면서, 당시의 바닥은 뭐 우리처럼 뭐 마루나 카펫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흙바닥이 많았다 그래요. 온 바닥을 쓸어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으려고
찾아내기까지 아주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전 하나를 찾으니까,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와,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 또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무엇에 빗대어 비유하셨는지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맞춰지죠.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은 비유적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의 기쁨이다. 그 돌아올 때의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죄인은요, 마치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거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고 추적하시고 찾으시는,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기뻐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그 목자, 그 여인, 그 아버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고 지금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의 그가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그 일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그 누굽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무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이를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분명해지죠. 이 비유를 통해서 문제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르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기뻐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는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기뻐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일을 왜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을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반대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는 그 잃어버린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하나, 죄인이죠. 뭐 잃어버린 양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돼요.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죄인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이 비유를 잘 보면요, 그 잃어버린 하나, 그 죄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마치 99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을 들에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99은 그냥 산에 두고, 산 있죠, 산, 마운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그 목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래도 되나?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가? 아니, 한 마리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99마리가 중요하니까 99마리라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가? 이러다가 사고 나서 99마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마리가 집을 나가고 5마리가 맹수에게 뭐 물려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다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으로 보는 거죠. 99이 소중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가 그토록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99의 양이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99의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남아있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하나에 관심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찾아간다는 거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품삯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100불이라고 생각하면, 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1000불이 있었는데 900불 남아있기 때문에 100불 잃어버린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그 100불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한 사람의 소중함, 하나의 소중함, 그 잃어버린 하나의 소중함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아들 4명이 다, 뭐 아들이 넷인 집이었어요. 아들 4명이 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느 날 그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둘째 아들도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얼마 있다가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막내 하나가 그 2차 대전 전쟁터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안 미국 그때 뭐 이렇게 국방부인가요? 뭐 이런 이 고위 뭐 대통령인가요? 국방부인가? 여기서요, 그 살아남은 한 사람의 그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병합니다. 뭐 특수부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대단한 특수부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별 임무를 맡은 8명의 그 분대죠. 이 분대를 투입합니다. 그때 이제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래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귀환시켜요. 그런데 그때 8명의 분대원이 다 죽었어요.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실화라 그러는데 8명의 분대원이 다 죽습니다. 자, 질문이 생기죠. 아니, 8명의 분대원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을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역설이죠. 여러분, 1은요 8이 아닙니다. 1은요 8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뭐 죄인이란 말이 좀 불편하시면 그냥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 하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남아있는 99 때문에 이쯤이면 됐지 뭐, 남아있는 9 드라크마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러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는가라는 거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는요, 그 잃어버린 하나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 근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죄인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찾기까지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자, 정말 우리는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정말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지 못했는가? 왜 그 일들을 싫어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수고를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큰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목자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양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잃어버렸나? 그러면 그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가시덤불에 찔렸을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나? 그러면 구덩이에 빠졌는지 구덩이를 내려보고 살펴보고 뭐 어떻게든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는 거지? 오늘 걸었던 산과 들 똑같이 헤매며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맹수를 만나서 싸워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죠. 자, 그 수고를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 제가 뭐 새가족반이나 여러 설교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시인데요,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추적해 오세요. 끈질기게 추적해 오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추적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찾아내기까지 찾는 여인의 수고도 뭐 8절에서 말씀하죠.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겁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열심히 쓸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샅샅이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하는 수고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하나 찾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수고를 감당해야지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자,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죠. 우리에게, 그래,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혹시 그런 수고를 하게 될 때마다 나중에 해야지 라고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잃어버린 하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에 계속 나오는 거는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으니,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만 해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질 않아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서, 아니면 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쁨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때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기뻐하는 그 이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또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쁨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잃어버린 자,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수고, 죽음의 수고를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 구원의 잔치, 천국 백성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잃은 자를 찾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부어지고 또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